네,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선생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여름 수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있을 준비한 사역도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또 오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우리 이태기 전사님께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4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한 번 더.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셨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2절로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고백.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주간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세상 일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규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시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중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 예배 그리고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면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의 실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르엘 틀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8월 1일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하고 있죠. 오늘은 주일이고 또 여름 수련회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이고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제 설교 잘 기억하고 있죠? 어제 설교의 본문 또 이 어제 설교의 본문이 이번
그 수련회의 주제 성구였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연결된 내용인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옆으로. 화면 조절 때문에 잠깐 옆으로 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의 신앙이 아마 주도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주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또 섬기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지고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설교에서도 전사님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군대가 대승을 거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자세한 내용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여러분들 익숙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때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전쟁을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과 그 군대, 남유다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너희가 치러야 될 전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의 눈으로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에 이르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저 뭐 하면 된다? 너희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그저 보기만 하면 된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분명히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장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전쟁이지만 너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라. 전혀 너희는 나가서 싸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로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아무리 우리가 강하더라도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싸워준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정말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대기 20장의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들 어제 다윗과 골리앗 잘 프로그램 재밌게 즐겼나요? 우리 부장님과 강서연 선생님께서 정말 즐겁게 게임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프로그램 재밌게 이제 잘 치렀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쓰여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7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때요? 이 여호사밧의 저 조상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땐 택도 없었던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전쟁이 바로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뒤쪽 본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 뒤쪽에 보면은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암몬, 모압, 마온 군대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갑옷을 챙겨 입은 군사로서 맞서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여호사밧 왕은 이 유다의 군사에게 어떤 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또 어때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를 해라. 어떤 노래?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행위죠. 당연히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군사가 나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앞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적군이, 그 엄청난 대군이 칼과 창을, 화살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21절 다음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남유다의 군대에게 대승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잘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 몇 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전쟁이 펼쳐지냐면 남유다의 이 군사들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던 어떻습니까? 이 연합군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에게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병이 바로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에돔이라고 나오지 않고 복병이라고 하면 표현이 되지만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게 에돔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돔이 원래 그 매복하는 전술을 잘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이 연합군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연합군이 갑자기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어떻습니까? 원래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연합이 지속되지 못하고 연합이 깨지는 경우, 서로 갑자기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그 연합 안에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 마온이라고 이제 우리 어제 나와 있었는데, 세일산 주민을 어떻게 됩니까?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 주민을 쳐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암몬과 모압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서로 안에서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과정에서 전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진짜 이들이 쳐들어가고자 했던 건 남유다인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매복이 나타나고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로 쳐 죽이면서 자기들이 전멸하게 되는 이런 아주 놀랍고도 웃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군대들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대승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대승이, 큰 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시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뭐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열심히 뭐 아무것도 노력하거나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전혀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군사들에게 직접 나가 싸워라, 이러하게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부분을 찾아왔는데요. 저 앞쪽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빨간 표시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 올라가라. 실제로 군대를 대동해서 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복을 하는 작전을 펴서 이겨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런 디테일한 작전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작전까지도 알려줘서 직접 너희가 가서 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방식인 것이죠. 그죠?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너희가 직접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이곳에 이 두 전쟁의 장면 속에 공통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본문에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두 전쟁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전쟁의 본질은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전쟁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때로는 친구 관계, 어떤 친구는 굉장히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의 걱정이고 하나의 전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저 친구는 잘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나오지? 이런 것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성적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지만 어떤 친구는 주변에 이제 교우가 많고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고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것이 고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방식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포함해서 그 모든 방식의 모든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삶의 전쟁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의 그 전쟁에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전쟁을 주님께서 치러주심에 얼마나 든든한지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겪는 이 모든 전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두려움과 놀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생님 광고 해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전사님이 좀 전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신양교회에서 하늘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이제 전체 카톡방에 이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우리 학생들 담임 선생님 통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우리 윤호용 부감님께서 준비하신 윤퀴즈 온 더 처치, 아주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부 순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는 이제 이 유튜브 예배 유튜브가 이제 마감이 되고 다시 이제 선생님께서 이 주소를 올려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예배 10분이니까요.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20분에 10시 20분에 바로 이제 주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바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 7월 31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2부 순서로는 윤퀴즈 온 더 처치 일정이 있습니다. 부감님께서 아주 맛깔난 진행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시상 대상자들은 한 번에 취합을 해서 다음 주 광고 때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2021년 2학기 신양하늘꿈 장학생 선발 접수 기간인데요.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2주 동안 접수 기간인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성적 증명서 또는 이전 학기 성적표 한부 포함해서 목회 지원실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 그리고
아니면 강청구 부장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체 카톡방에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8월 생일자 보시는 바와 같은데 학생 김가연, 박수아, 김수환, 이유나, 이다은, 이상현 이렇게 6명이고 교사는 강청구 부장님, 윤호영 부감님 이렇게 2분입니다. 학생들은 제가 카톡방에 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수련회 오늘까지니까 꼭 모두 2부 순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